이윽고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 우나? 하고 나는 말했다. 아, 자네는 나에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보다도 나를 위해 기뻐해 주게. 내 앞길에는 광명과 기쁨이 넘쳐 있으니까. 그는 별로 말이 없이 줄곧 한숨을 내쉬면서 감동한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이는 것이었다. 그럼 나리의 재산은 어쩌셨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수도원에 바쳐버렸지. 우린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는 대답했다. 차를 마시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도령 그는 50꼬베이카짜리 은전을 내게 주며 수도원에 기부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50꼬베이카짜리 은전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며 황급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순례 중에 계신 나그네에게 드리는 겁니다. 혹시 쓰실 때가 있을는지 모르니까요. 나는 그 은전을 받아 들고 그들 부부에게 인사를 하고는 즐거운 기분으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둘이다. 그는 집에서, 나는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짓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할 것이다. 그 후 나는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나는 그의 상관이며 주인이었고 그는 나의 부하, 즉 하인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감격한 마음으로 정다운 키스를 주고받은 순간 우리들 사이에는 위대한 인간적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견해를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하고도 순박한 결합이 이윽고 도처에서 우리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과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까? 아니, 나는 실현될 것을 믿고 있다. 그 시기는 눈앞에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인들에 관해 좀 더 덧붙여 말해 두고 싶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하인들에게 자주 화를 내곤 했다. 요리사가 너무 뜨거운 요리를 가져왔다느니, 당번병이 옷에 솔질을 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따위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때 어린 시절에 들어두었던 형의 사상이 돌연 내 마음에 이렇게 속삭였다. 도대체 나는 남을 나에게 시중들게 하거나 또 가난하고 무지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때 나는 이다지도 간단 명료한 생각이 우리 뇌리에 너무도 늦게 떠오른 데 대해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속세에서는 하인 없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대신 자기 집 하인들에게는 그들이 하인이 아니었을 때보다도 정신적으로 자유스럽게 해 주어야 한다. 하인들을 위해 주인 자신이 하인이 되어 하인들에게도 이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자만을 없애고 하인들에게 아무런 불신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째서 불가능한 일인 것일까? 그리고 하인들을 일가 친척으로 생각하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어째서 불가능한 일일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은 가능한 일이며 앞으로 올 위대한 인류 결합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때가 되면 인간도 지금같이 자기를 위해 하인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자기와 동등한 인간을 하인으로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서의 가르치심을 따라 진심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인간은 오늘날과 같이 잔인한 쾌락, 탐욕과 음욕과 허용과 자만과 시기에 넘친 서로 간의 경쟁에서가 아니라 교화와 자비의 행위 속에서만 오로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과연 공상에 불과할까? 나는 이것이 결코 공상이 아니며 더욱이 이미 그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굳게 믿는 바이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렇게 묻는다. 그런 때가 정말 올 것 같습니까? 대체 언제 그 시기가 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것을 완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지상 인류의 역사를 보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사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그것이 신비로운 시기의 도래와 함께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전 세계를 휩쓸은 예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 러시아 민중의 모습이 전 세계에 빛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장인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이제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도다 하고 경탄에 맞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조소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만일 우리들의 소망이 한갓 공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네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 두뇌로서만 이룩하려는 건물은 언제나 낙성될 수 있지요. 언제 그 공평한 사회는 실현됩니까? 라고.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야말로 인류의 결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단언하더라도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두뇌가 단순한 사람들 뿐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두뇌가 단순할 수 있을까? 사실 공상적 경향은 우리들에게보다는 그들 편에 더 많다. 그들은 공평한 사회를 이룩하려고 하나 그리스도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를 피바다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를 부르고 칼을 뽑은 자는 칼로 인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의 거룩한 약속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이 지상에 마침내는 단 2사람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서로 살육을 감행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2사람까지도 그 교만한 성품 때문에 서로 돕지를 못하고 그중 한 사람이 상대방을 죽이고 드디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 만약에 겸허하고 온순한 자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었다면 정말 그대로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나는 그 결투 사건이 있은 후 아직 군복을 입고 있을 무렵 사교계에서 내가 이 하인에 관한 문제를 논했을 때 모두들 내 말에 깜짝 놀라 뭐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인을 안락 의자에 앉히고 그들에게 손수 차를 날라다 줘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적어도 이따금만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일소에 붙이고 말았다. 그들의 질문도 경솔한 것이었고 내 대답도 모호하였지만 그래도 이 사상에 어느 정도의 진리는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